교회에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주신 말씀 가운데 잘 간직하면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으니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십자가
마음으로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눈을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 찬하신 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 자신 너무나 부족하고 약한 가운데 나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우리 안에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십자가로 감추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은희 성결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성도님들 더욱더 말씀으로 세워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아버지 들려주는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어진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아버지 박혀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모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 모든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내 의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오직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별된 삶을 통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성결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7가지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버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구별된 삶을 통해 그 귀한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드리다가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배드리다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예배드리다가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 날씨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 시호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재와 기름 부음이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아버지 하나님 이 혼탁한 세상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 붙잡고 성령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진리가 아버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부족한 종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십자가로 감춰주시고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연희교회가 하나님의 7영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7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9가지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아버지 각 곳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로 41절입니다. 신약성경 6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로 39절 말씀.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들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응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승리자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셨고 또 그들의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예수님은 조금 더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표적, 기사, 이적들을 제자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건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세워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때가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기 전에, 그때가 이르기 전에 제자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크고자 한다면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높임받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큰 사람은 끝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가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관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용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관용을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타인을 향해서 배척하는 마음보다 그들을 외면하는 것보다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배척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그 가운데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38절에서 요한이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12사도가 아닌 어떤 한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 모습을 이 제자들이 보았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가 금하였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귀한 역사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무엇인지는 그 다음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걸 통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내려진다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와서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이 스스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만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그 중심에, 실제 그 마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과 제자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그 일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귀신을 쫓아내었던 이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인 마음,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배척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마가복음 3장에서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세 가지 조건을 거세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전도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은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특권의식, 나만 그것을 소유할 수 있고 나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얄팍한 특권의식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그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제자들이 수용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배척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왜 제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었을 때에 밑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귀신 들린 것을 좀 떠나가도록, 귀신이 떠나가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지 못했어요. 자기들은 하지 못했는데 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쫓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는 그런 권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이 실제로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내가 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하지 못한 그 일을 12명의 제자에 속하지 않은 이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불편한 마음으로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며 텃세를 부리고 그를 배척했던 것입니다. 이 요한의 보고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요한의 보고를 들으시고 아주 간결하고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금하지 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일하는 것을 너희가 막지 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을 너희들 막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예수님을 비방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방했던 일들이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자라고 사람들이 비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스스로도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당신은 무슨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을 의탁하여 나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가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가 솔직하게 자기의 힘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비방할 일이 그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8절의 요한의 보고와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38절에서 요한은 3번이나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지금 요한은 우리 3번이나 우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지금 제자들은 제자 공동체가, 요한은 제자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신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자신들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의중,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이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먼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겠죠. 예수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먼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제자들에게는 없었어요. 제자들은 누굴 먼저 생각했어요? 우리를 먼저 생각했어요. 제자들을 먼저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 귀신을 쫓아내는 특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했고요. 우리를 통해서만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생각하게 됐던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보다 자신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중요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중요하셨어요. 그가 나를 배척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을 의지해서 그가 귀신을 쫓아냈다면 나를 배척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더 중요하셨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을 배척할 수 있어요. 우리만 중요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모습 속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보다는 더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해보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심하게 술을 마신 사람이 뒤에 자리에 앉아와서 냄새를 풍겨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 예배를 끝까지 드리도록 술 냄새가 너무나 많이 풍겨가지고 다른 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방해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예배를 끝까지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나 아니면 전사님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 교회에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아니면 전도사님들에게 그 사람 감시했다가 너무 냄새가 심하니까 죄송한데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나니까 다음에 술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을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원하시는가를 고민해보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조금 더 이해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 이름을 의탁하여라고 하는 말에서 사용된 헬라어가 에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38절에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주의 이름 앞에 사용되어진 전치사는 N이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이 두 단어에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에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를 의지할 때 그 근거를 제시할 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근거를 제시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에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근거로 사용해서 이 사람 예수님을 쫓아낸 것이에요. 그러나 요한이 사용한 N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유격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수단 혹은 대리 기능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이 수단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도구로 삼아서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낸 이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근거로 삼아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의지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삶의 힘, 내 삶의 근거, 내 삶의 도움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내 삶의 출세나 내 삶의 성공의 도구로 삼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현상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출세해보고 싶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도구 삼아서 내가 성공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결코 이런 삶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도구 삼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수단 삼아서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 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시냐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그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과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님과 내가 매일매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해요. 제가 어제요 한 집사님 신방을 하면서 그 집사님과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부유하고 넉넉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고 기대하는 삶이 조금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이면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집사님 잘 사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부자가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부자는 부자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가 있어요. 제가 어제 그 집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새벽에 가끔 기도하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 내용 가지고 같이 기도했는데요, 생계와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에게도 오늘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면 그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내 성공, 내 출세의 도구, 수단 정도로 지금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이 많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24시간 예수님과의 동행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 매일매일 영성일기를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했는지, 밥 먹을 때 예수님을 생각했는지,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생각했는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또 예배를 드리다가 또 사람들과 교제하다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깨달음은 무엇인지, 은혜는 무엇인지 그거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점검해보고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도들이 그랬겠죠.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되냐고.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께서 최근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성도들이 영성일기 쓰는 걸 처음에 싫어했는데 지금 영성일기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성일기의 효과를 보고 있다. 여러분,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덧 조금씩 내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조금씩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배 자리에 못 나오잖아요. 대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대면 예배를 드려도 마스크를 쓰고 식사도 없이 그냥 또 바로 예배 끝나면 가시잖아요. 믿음의 교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신앙이 믿음이 더 흐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들을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오히려 더 믿음 안에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평소에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은요, 코로나가 와도 이보다 더한 것이 와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날 가능성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코로나가 우리 곁에 있는 친구인 것처럼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대면 예배, 함께하는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성도님들을 세워가야 되는지, 주일 예배 좀 적응 나오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으로 저녁에라도 집 앞에서라도 제가 젊은 집사님들 만나고 와야 될지 고민이 많아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들으실 수가 없잖아요. 저희 교회 주일날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주일 예배가 진행될 때 보통 한 50분 정도 들어오는데 아마 꾸준하게 예배 자리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잠깐 하다 말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의 은혜, 말씀의 영향력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한데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기회들이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고민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나는 지금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24시간 예수님과의 동행. 한 번 더요. 24시간 예수님과의 동행. 이 귀한 삶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4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행동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40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반대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 가운데 인기와 칭송도 많았지만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많은 반대에 부딪히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반대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위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을 제자들이 갖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로막지 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서 모세가 장로 70인을 모아서 장막에 둘러 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영이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임하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70명의 장로들에게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장로들이 짧은 순간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닷과 메닷 두 사람이 자기의 진영에 머물러서 회막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이 두 사람에게도, 진영 중에 있었던 두 사람에게도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진영 중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게 됐던 거예요. 한 소년이 달려가 모세에게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민수기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여호수아가 진중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두 사람, 모이라고 했을 때 나오지 않았던 그 두 사람을 예언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말리라고 지금 모세에게 청을 넣은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반대하는 그들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가서 말리십시오 라고 지금 이렇게 청원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생각과 모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세의 생각은요, 여호수아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지도자들에게 임하여 다 선지자가 되어 모세와 함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만 있다면 진중에서 예언하고 있는 엘닷과 메닷 두 사람이 예언하는 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라면 우리를 위하는 자라, 우리와 같은 목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라고 모세는 생각하게 됐던 것이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관용을 베풀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 사람은 그래서 안 되면 누구랑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나요?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그 사람은 그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예전에 하영주 목사님께서 인터뷰를 하시는 과정에서 목사님, 온누리교회 부교육자들 가운데 목사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들과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영주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목사님들마다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장점을 보고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누구든지 있어요. 그 잘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연희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로 그것일 겁니다. 부족함이 있죠. 연약함도 있죠.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알람이, 전화 온 거 아니고요, 알람 울리는 거거든요. 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래서 그날 제가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따로 가졌습니다. 오늘도 제가 예배 올라오다가 혹시 알람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러고 올라갔어요. 너무 부족하죠. 연약한 것이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지만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고 훈련시키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안 그런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 저를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장로님,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 믿음이 더 많으셔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나가라고 함께 말씀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배척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품어주면서 함께 믿음 안에서. 마지막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생각해서 물 한 그릇을 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에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물 한 그릇 가지고 그렇게 뭐 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 그 지역, 그 문화에서 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물은 가장 흔한 것, 구하기 쉬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지역을 살펴보면 물은요,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은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지역이 사막 지역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광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물 구하는 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사람 보면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이 방황하던 시기에 여호와께서 물을 주신 것을 깨닫고 여러 가지 권면과 찬양들 속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께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구약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성경에서도 그것이 반영된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은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는 것은 특별한 자선 행동으로, 이웃에게 할 수 있는 매우 귀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여겨졌어요. 갈증을 느끼고 있는 전도자, 갈증을 느끼고 있는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귀한 섬김이요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물 한 그릇을 주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물 한 그릇 주는 걸 예수님께서는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에게 상을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지나가는 사람 그 한 사람이라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알길 원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알길 원해서 내가 물 한 그릇 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말 한마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곁을 지나가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가 소중하게 여긴 그 한 사람이 나에게 나중에 어떤 은혜를 줄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걸 기대하면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내가 대한 그 한 번의 섬김과 한 번의 사랑의 실천이 나에게 어떤 은혜로, 어떤 축복으로 돌아올지 모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품어주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상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그럽게 품어주고 이해하고 존귀하게 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것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시면서 더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너그럽게 품고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보다는 먼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곁을 지나가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소중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그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예수님의 이름으로 준 것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귀한 상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수단과 도구로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달라고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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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제자로서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그럽게 이해하고 품어주는 관용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우리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는 더 먼저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연약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좋은 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모습들을 가지고 서로를 인정하며 너그럽게 관용하며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고 세워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곁을 지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하게 여기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아버지의 성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장점을 보고 함께 믿음 안에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장점을 인정해주고 장점을 축복해주고 장점을 격려해주며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함께 더불어 세워져가는 은혜가 우리 여기 교회 안에서 있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세우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아버지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편협하고 배척하고 외면하는 마음이 아니라 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관용의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항상 머물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보다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로 하나님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그래서 아버지는 견고하게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예수님께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곁을 지나가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먼저 타인이 나에게 먼저 그렇게 대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연희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신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비가 계속 오는 날씨 속에서 하나님 기분이나 환경이 우리가 영향받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